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내지는 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오늘 구절이 길지 않으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4번째 시간, 공로가 아닌 은혜와 자비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천국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그 천국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천국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나누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궁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내용을 나눴었고요.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가라지인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저 그분은 내가 읽어봤던 위인전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에 그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는 딱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그냥 기적과 같은 일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단지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덜어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 지식을 취하는 수준도 나랑은 별 관계가 없지만 알아서는 뭐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소한 도움이 되는 수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이며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애원하시고 갈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예화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뭐 얼마면 돼.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예수님께서는 제발 날 좀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히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내용, 은혜와 자비하심,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시는데요. 본문 4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 좀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요,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외세의 침입이 잦은 땅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가 무역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당시 무역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집트, 블레셋,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그 외에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의 침입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완전히 속국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도 없고 커다란 금고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어디에 놨냐면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어떤 암호화를 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수준으로 그 보물을 자기들이 찾고 싶을 때 찾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속 민담을 살펴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종종 발견됩니다. 단순히 오늘 비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민속 속담이나 어떤 유래에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밭을 팠는데 보물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리고 발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저라면 밭을 사지 않고 은밀한 밤에 몰래 가서 땅을 파서 야금야금 보물을 옮겼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필요가 없이 조금씩 또 약간 어떤 일종의 연금 같은 느낌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본문을 느끼면서 좀 의아하다라는 것을 느끼시진 못하셨나요? 왜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밭의 주인이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한밤중에 몰래 밭에 숨겨진 보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범법이자 불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농부는 합법적으로 그 밭을 구매하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만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이 밭을 사지 않고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 밭의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면 밭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윤숙 권사님이 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을 인부들에게 좀 평탄화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인부들이 평탄화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부들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할 때 아마 남윤숙 권사님께서는 성품이 좋으셔서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의 사례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례금을 조금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남윤숙 권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권사님이 인부님들 당신이 발견하셨습니다, 발견하셨으니까 다 가지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권사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권사님이 저보다 엄청나게 훌륭하신 성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내 밭에 나온 거잖아요. 내 밭에 있는 거니까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그 보물을 온전히 다 갖기 위해서 발견한 보물을 다시 제자리에 묻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가치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비빌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내 재산을 다 줘서 뭐 그냥 내 재산보다 밭이 더 저렴하더라도 그냥 그 값 주고 사도 손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또 밭의 주인과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 돈을 잔뜩 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가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우리는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정도의 공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열정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공로주의에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주의는 아름다운 헌신을 계산한 직분자의 행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에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시간 많이 쏟고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고 그 누구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공로에 공짜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밭을 갈았던 농부가 땀을 뻘뻘 흘려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심지어는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밭을 갈았더니 보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밭을 갈다가, 전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우연히 생각하지도 못하게 보화가 나온 거예요. 농부는 보물을 열심히 캐기 위해서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밭에 가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는데,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물이 나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보물을 어떻게든 갖기 위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보물을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게 된 그 보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보물을 갖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모두에게. 여러분은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심도 있는 면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내지는 구원파 추수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네, 눈을 자꾸 감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시는데 추수꾼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죠. 아마 이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 어느 곳인지, 몇 분, 몇 초, 몇 시인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신기하게 생기는 겁니다. 신묘막측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요, 마치 부처님께 삼보일배 하듯 막 1000번제를 하듯 그렇게 열심히 절을 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느 날 알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현우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없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 중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헌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공로주의랑 뭐가 다른 겁니까? 저의 이 말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셨지? 저의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의 신앙의 열심에 대한 그 행위를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닮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목사지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한심하십니까? 여러분,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되니까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잤는데 마치 20시간을 잔 것 같은 개운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갈 생각을 하니까 막 콧노래가 나는 겁니다. 아싸,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간 날, 랄랄라, 막 날 위하여 하고 막 기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은혜롭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되게 힘겨워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시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공로로 쌓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은혜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나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도 공로주의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라는 보물을
뜻하지도 못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에 자연스러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문장을 보니까 굉장히 초반부와 비슷한 내용이죠. 밭에 가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샀다. 여기도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대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엄밀히 말하면 쌍둥이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진주 보화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이 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더불어, 거듭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관지어지고 이어진 내용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들으십시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진주를 취미 삼아 구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상인들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밭을 갈던 농부랑은 좀 사뭇 다른 느낌이죠. 밭에 가는 농부는 그냥 밭에 간 거고,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이 상인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탑재하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업 내지는 영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 자, 그 사업장을 운영할 때 생산하는 그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품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진땀을 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면서도 열정과 공로를 담아야 하는 일이 바로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열정과 공로를 담아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 이제 그것을 구매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상인이 일정 돈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자기의 사업장에 적용하냐면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선 사업 하세요? 물론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적더라도 괜찮겠지만, 사업하는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적게 쏟으면서 최대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사업가의 상식으로, 상인의 상식으로는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이 비싼 진주를 사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요. 이게 말이 돼요? 사업가가 진주 하나 사겠다고 진주를 유통하고 판매해야 되는 사업가가 여러 급의 진주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거 하나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업적인 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사업하시는 성도 중에 우리 하여진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센터에 한 회원이 등록을 했어요. 그 회원은 똑같은 비용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원이 자꾸 이제 우리 하여진 성도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저 이 자세 맞아요? 저 이렇게 하는 거 똑바로 맞아요? 제가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건데, 우리 하여진 성도님이 필라테스 그 센터를 운영하세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 어떻게 필라테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 회원이 자꾸 막 자기만 신경 써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여진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그 회원만 신경 쓸 수 있어요? 심지어 그 회원이 개인 PT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룹 PT를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4-5명이 다 똑같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한 회원이 잘 못한다고 해서 그 한 회원만 자꾸 신경 쓰고 있으면 다른 4명의 회원은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4명의 회원을 살피려고 하는데 그 회원이 아니 원장님 나를 보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 회원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여진 성도님은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회원을 다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더 냈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회원이 자꾸만 자기만 신경 써달라고 해서 그 회원을 신경 썼다가 다른 회원들이 나가면 어떡해요? 절대로 하여진 성도님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면 진주를 빼고 상인에게 남은 게 도대체 뭔가요? 상인은 뭐 먹고 살아요? 상인에게는 그 값비싼 진주 말고는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상인에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상인이 진주를 모든 것을 걸어서 샀다면 그 진주를 다른 누구에게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자기 집에 갑오로 삼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죠. 평생 자기 자신이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진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인을 보면서 다른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왜 저값을 주고 사? 모든 걸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진주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값이라는 것을 매길 때는요, 상인들마다 다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그 차이, 시세 차이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가볍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가볍게 마시는 한 잔의 아메리카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번화가에서 그냥 좀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4,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에 사용되는 원두를 사용한 같은 아메리카노를 호텔에서 팔면 10,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원두와 같은 용법으로 제조한 아메리카노를 관광지에서 팔면 10,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고 먹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는 그 값을 받아서 파는 게 맞으니까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값을 매기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진주를 산 상인은 속된 말로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샀으니까요. 상인이란 모름지기 사고 파는 행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게 아니라 최대한 덜 걸고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은 이런 행위를 왜 한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우리의 눈앞에 띄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서 끝내 그 진주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상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진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모두 가리키고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그분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만물이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분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사람 앞에 있는데 사람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농부가 날마다 밭을 갑니다. 근데 그 밭에 분명히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도 날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도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라는 것은 그렇게 체감하면서 사는데도 빛이신 그분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눈에 어둠이 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죽을 때를 가리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역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나 죽게 됐어라고 징징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거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그저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요, 우리가 열심히 땅을 갈면 보물이 나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다름없이 우리는 밭을 갈고 있었고 빛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셨다.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보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물은요, 진주를 사는 상인과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굳이 왜 저 진주를 저값 주고 사?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주 같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진주라는 우리를 사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뻔히 보일 수 있는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보물로 존재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보물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발견한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닥 값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평범해 보일진 몰라도, 심지어는 딱히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 자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주와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여주시는 것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어주신 것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이며 자비하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 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꿈꾸는 저의 신앙생활과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이 되게 이상적인 것처럼 저 스스로도 느껴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강요를 안 한다고? 아니, 성도들을 다그치지 않는다고? 아니, 좀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막 푸시푸시 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저의 꿈을 바보같이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쪼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을 걸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선물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이 있어서 그 엄청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히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자원함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나를 자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자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본문을 우리의 공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고, 그저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네가 교회에서 쏟은 시간이 얼만데, 네가 교회에서 쏟은 물질이 얼만데, 네가 교회에서 쏟은 그 행위들이 얼만데, 그게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니? 야, 너 발언권 있잖아. 좀 네가 원하는 교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 좀 그런 교회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자비로 느끼지 못하고 미저리 사랑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은 건요, 값이 없는 게 아니죠.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의 수억 수조를 지불하더라도 절대로 그 돈의 가치만큼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없는 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나 좀 믿어줘.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조금만 힘을 내줄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미저리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하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되나라는 고민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을 우린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우리의 신앙의 결말도 모두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쌓일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공로라기보단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우수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곳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공로를 주장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마귀의 속상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은혜가 미저리가 아니라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